역대상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의 백성이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아니 문제인가 받기 문제인가. 역대상은 다윗을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공교롭게도 다윗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역대상에 등장하는 다윗은 승리도 많이 했지만 굉장히 실수와 죄가 많은 인간임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것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 사건인데, 다윗이 언약 이후에 역대상 18장에서 이제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다윗의 삶이 굉장히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언제 올 것 같아요? 환난 받을 때? 아니면 잘 풀릴 때? 영적인 위기가 대부분 잘 풀릴 때 와요. 사탄은 우리가 잘 될 때에는 교만으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건 우리 누구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교만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요, 사람이 나보다 직급이 높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가 죽어요.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못 배운 사람은 기가 죽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어요. 그 죄의 근원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풀어주는 걸 좋아하지만 오늘은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은 우리가 잘 될 때 교만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므로 안 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주님을 더 찾아요. 오늘 지금 다윗도 하나님한테 혼나고 나니까 주님을 막 찾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에는 주님을 찾고 잘 될 때에는 주님을 더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기가 쉬워요. 오늘 다윗의 범죄에 대한 성경은 사탄의 개입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놨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사탄이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일어났다라는 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시작했어요?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려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을 충동한 피해를 누가 보나요? 다윗이 봤어요? 다윗 안 봤어요. 안 죽었잖아요.
다윗이 충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범죄했는데 피해를 누가 받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구할 수 있냐면 사탄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는 1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명이 아니에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큰 수죠. 그렇게 인구가 작은 나라인데 7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뭐 여자, 남자, 뭐 남녀노소는 뺐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사탄은 개개인을 흔들어서 어디에 피해를 준다? 공동체에 피해를 준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교인은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비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려서 우리 인생도 타격을 받지만 물론 지금 다윗도 왕으로서의 굉장히 타격을 받았죠. 백성을 잃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어서 끊임없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거.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대요. 에? 충동했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졌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충동할까? 예를 들어 다윗은 인구조사하기 싫은데 갑자기 다윗의 뇌를 탁 잡고 조절하고 신경을 조작해서 다윗의 통제했다는 이야기일까? 그럴까요? 사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대단한 능력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초적인 귀신처럼 하하하 나는 장군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 정도 됐으면 합일된 상태예요. 네. 그 단계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충동을 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의 목을 잡고 야 인구조사에 이렇게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를 막 조절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생각을 통제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나 견해는 사탄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사탄을 너무 뛰어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겁을 먹어서 그렇지.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다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사탄에게 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탄은 우리 목을 조르거나 우리 신체를 제압해서 해를 가는 게 없고요. 이렇게 하지요. 우리에게 속삭여요. 어디에 속삭여요? 오늘 이하나 선교사님 기회 와가지고 야 선교 가지 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속삭여요. 마음이 잡힌 다음에 삶이 잡히는 거거든요. 마음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속삭일까?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공격은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요. 죄를 짓도록 cho명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하신 통로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육성인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지나가다가 윤석영 장로야 그 길을 가지 마라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뭐요?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상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안 들리죠. 우리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강희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메시지를 여러분이 못 느낀다면 이 예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와이파이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공간 안에 와이파이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우리 오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와이파이의 존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마치 휴대폰이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인터넷 세계와 연결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요. 와이파이가 하나 둘 안테나가 섰을 때는 핸드폰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수신 잡으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와이파이와 휴대폰이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채널이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인가요? 여러분이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제가 예언하는데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게 와, 자연의 섭리는 참 놀랍다 이렇게 볼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생각해보면 저는 적어도 3가지의 음성이 동시에 온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둘째는 사탄의 거짓 음성이고요. 셋째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동시에 올 때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아프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왜 깨닫지 못하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진리의 음성을 듣지 못함을 요한복음 8장 43절과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걸 너희들은 들을 줄은 몰라. 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건 들을 줄은 몰라. 두 번째는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못 들어. 자, 결국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계속 내 뜻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살아. 왜 그래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야. 그는 거짓의 아비야. 그렇습니다. 사탄은 실로 거짓의 시작이에요. 괜찮아 선악과 다 먹어도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괜찮는다니까. 안 죽는다. 진짜 죽는다 그랬어? 계속 의심을 주잖아요. 뭐예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여기서 죽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담과 하와 안 죽었잖아요. 추방만 당했잖아요. 그러는데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나 참 마음이 곤란해. 그런 성도가 옛날에 있었어. 단절된 상태. 창세기에서 그런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 몰아넣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실패하여 죄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경우는 우리가 자신의 음성을 따라 자기 멋대로 살거나 사탄의 거짓에 속아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조종해서 여러분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린 그래서 주여 빨리 치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안 물러가. 원인을 몰라서 그래요. 사탄은 우리를 조종해서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요. 우리가 그것에 빠져서 사탄의 뜻에 빠져서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강력하고 굉장한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도 충동했더니 실수를 해요. 사람은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 안에 체험받도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껴요. 그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행인데 때로는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사울의 영에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았더니 사람들의 인기를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사울이 범죄하고 나서 사무엘이 등을 돌리죠. 왜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를 사울 왕이 그냥 집례를 해버려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이런 범죄를 했습니까? 라고 등을 돌려요. 그랬더니 사울 우리 같으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려보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 앞에서는 티내지 말아주세요. 뭘 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를 쫓고 있죠.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범죄한 거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삶을 선택해요. 결국에 그는 방황하게 돼요. 그 영이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점을 보러 가는 실수를 하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영적 암흑기가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누구를 때려서 남의 것을 뺏어서 이런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을 싫어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불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지혜서 잠언은 우리에게 쉼없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4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고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분명히 대단한 예배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들이 그래서 우리도 있어요. 다윗도 있는데 우리가 없겠어요? 우린 더 많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있었고 그는 그때마다 사탄의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에서 여러분 궁에서 쉬던 다윗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마음에 찾아오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뭐 했을까요?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하나님 뭐 했을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또 범죄하네 어떡하지?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다윗이 범죄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을까? 저는 하나님이 안 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듣지 못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순간에 다윗이 영적인 귀는 닫혔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혹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 행하게 돼서 죄라는 결과를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 모든 일이 지난 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이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존재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죠.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래요. 더 찾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안 돼라는 증거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본문에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을 말리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 4절에 보면 요압을 재촉한지라.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죠. 이미 내가 그런 욕심이 나왔을 때에 다윗의 마음은 이제 귀를 닫고 요압의 말을 듣지 않죠. 한 번 더 깨닫게 했는데도 듣지 않아요. 닫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이 뭔지 알아요? 귀를 닫았다라고 표현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요압의 말이 듣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었는데도 듣기 싫었어요. 왜 그래요? 다윗은 내 백성이 얼마인지 보고 싶었어요. 숫자로 통계내고 싶었어요. 다윗도요 힘든 시절에는 오히려 주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가장 잘 풀리고 하나님마다 잘 될 때 찾아오는 위기,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인생의 방황을 사울 왕과 같이 잃어버려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 귀를 닫아버려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듣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속삭일까? 두 번째 목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탄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탄이 부추긴 행위가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일까? 이게 왜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왕인데. 자기 나라 백성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게 왜 죄가 될까?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한 것. 자, 민수기에서도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것은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을 준비하는 이유였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고대 사회는. 첫째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 둘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정확히 해야 두당 얼마씩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구조사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군복무 또는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아니면 세금 징수를 위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7장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자, 뭐예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자로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고 뭐예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은 재물을 말하죠. 하나님을 잠 섬기는 왕은 재물을 쌓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에서 이스라엘을 천하태평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내게 많은 군사력이 있으면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게 힘이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물질이 많으면 그것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재물이 나를 윤택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기억해 보세요. 부족한 가운데서 역사했던 기적이 있어요. 기도원의 300용사, 오병이의 사건도 내 삶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하실 때 은혜가 되었고 기적이 되었어요. 왕이 군사를 모집하여 많은 병력을 갖추고 세금을 징수하여 많은 재물을 갖추면 부국 강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5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자, 숫자를 보고했는데 이렇게 보고하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뭐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총 뭐예요? 110만이니까 47, 157만 명이라, 157만 명이라, 이걸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인구조사였어요. 자기의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군사력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그렇게 싸웠나요?
그렇게 싸우지 않았잖아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가 군사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풍성함이 오히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빼앗아 갔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죄악으로 다윗이 빠졌죠.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세상 것을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라, 하나님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아니야! 난 하나님을 따를 거야 그럴 텐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내 꿈을 펼쳐라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너를 위한 삶을 살아야지. 너 건강도 좀 생각해야지. 너 노후도 좀 생각해야지. 너 그렇게 기도하다가 너 쓰러진다? 너 그렇게 금식 많이 하면 병 얻어서 일찍 죽는다? 너 그렇게 남 구제하다가 노년에 쓸 돈이 없어서 네가 거지 된다? 너의 인생을 살아. 너의 인생을, 네 인생을 계획해. 네 노년을 준비해. 잊지 마세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부추기는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마음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왕에게 있는 병력은 우리에게 있는 신과 권력을 말하고, 왕에게 있는 은금은 우리에게 있는 부와 재물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 말하며 꿈꾸지만 사실 이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는 유혹. 이건 굉장히 우리 영적인 삶에 너무나 큰 데미지를 주는 유혹이죠. 얼마 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됐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의 모습, 인간성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왕의 자리에 앉은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의 나라는 이미 부강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합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위기를 가져다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이렇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다짐합니다. 잘 되면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 거라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족함의 은혜도 있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그러한 은혜가 많은 것을 누리며 주를 떠나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족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쫓기고 실패했을 때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어요. 오늘 이미 너무나 많은 땅, 너무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불안해서 자신의 군사력을 살펴보고 있을까요? 오히려 쫓겨가고 몇 명 안 되는 자기의 부하들이 자신을 쫓을 때는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고 두렵지 않았어요. 들에서 잠을 잘 때, 산속에 숨어 있을 때, 동굴에 피난해 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나 안정된 왕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 자신의 삶을 보강하려고 들고 더 자신이 강해지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부자냐 가난하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부에 관심을 가지고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를 자랑하고 부에 빠져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난과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이 지금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집요해요. 그는 오늘날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는 것이 창과 칼과 총으로 공격하면 좋겠는데 유혹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도 그런 유혹을 이긴 사람도 있고 오늘 이기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의 훈련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내 마음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사탄의 충동은 마음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죄에 둔감하여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이용해서 공격한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키우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너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죠.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왜 안 떠나요? 내 안에 마귀의 좋은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먹이가 뭘까요? 세상을 향한 욕망이에요. 마틴 루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과 거짓된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사탄,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여러분 안에 두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과 싸워, 거친 환경과 싸워, 마귀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실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